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마음이 더 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할까요? 예. 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뒷산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랐을까요? 몰라요? 예? 예. 뭔 말하는지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려요. 예, 8번 올랐습니다. 몇 번요? 8번 올랐어요. 그런데 시내산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2291m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시내산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새벽 일찍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에 가요, 밤에.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밤에 가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산을 올라야 되니까. 그냥 낙타를 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르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8번을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올랐냐면 BC 1446년 3월 2일 날 올랐어요. 그때 올랐고 3월 2일 날 올랐고 3일 날 올라갔고 5일 날 올라갔고 6일 날 올라갔고 7일 날 올라갔고 8일 날 올라갔어요. 6번 매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 8일 날 올라가고는 어떻게 되냐면 40일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 가지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이 6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중보기 되래요. 그리고 그게 4월 18일부터 5월 28일, 그 다음에 8번째로 올라간 게 5월 30일에서 7월 10일까지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는 것은 5차입니다. 5번째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교회 뒷산 별로 높지도 않은데 자꾸 올라가라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 올라가야 되냐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때마다 성경 본문을 주면서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올라갔는가 성경을 읽게 하고 같이 나누게 하고 그걸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청년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근데 2291 고지가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올랐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쩌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백성들한테 전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또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그것을 8차례나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는 어쩌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아오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실칙들을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법이잖아요, 법.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것을 받아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여러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약관이 나오죠. 약관 읽어보면 알겠던가요? 모르겠던가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그리야 뭘 모르고 당하거든. 여기 보험회사에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네, 솔직히 그런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좀 알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법이라는 자체가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전서를 주면 얼마나 두껍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법을 공부한 사람도 졌다고잖아요, 지금. 재판한 데 봐보세요.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법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만약에 여러분 불황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모세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남자아이 죽이려니까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애굽의 그 공주가 갖다가 키우잖아요, 앙궁에서. 앙의 수업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바로궁에서 왕으로서의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버려. 근데 그 광야에서 또 40년이야. 근데 그 광야에서 철저한 겸손의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된 노인 이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군가한테 갑니까? 내가 입술이 둔한데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저 지정하신 것을 하나님께 예비할 거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그 법 정신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별로 몰라요. 그들을 부르시고 출애굽하신 이유가 뭔지도 몰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요, 일주일이면 넉넉 잡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였죠. 두 번째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잖아요. 세 번째가 무리바에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비든 골짜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딱 다다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정말 지금까지는 출애굽을 해갖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블레셋은요, 아무리 그들이 철기 문화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뚫고 간다고요. 하나님 믿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정말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막 하늘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모세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교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그 모세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너무 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받으러 가잖아요.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니까 40주야. 그러니까 40일간을 이제 모세가. 근데 모세는 이렇게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랐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잠잠해 버려. 여러분 산에 올랐는데 6일 동안을 잠잠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내려와 버린다고. 근데 모세는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랬더니 제7일째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이제 34일부터 34일간 7일째부터 34일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끝처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4장까지는 좀 재미가 있어서 출애굽기가. 근데 이제 25장부터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식양들, 설계도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 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 묵상이 끊기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드릴게. 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성막 제도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안다면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면 40일 동안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죠?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 제도를 주시잖아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8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야?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거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 만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앞으로 그들이 만나고 그런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소, 성막, 회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어해. 그리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결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죄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성막이죠. 자, 성막인데 이렇게 이 세로 가로가 얼마냐면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기준이 자라 그런 어떤 이 거리를 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규빗으로 정했는데 그 규빗이 뭐냐면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대부분 측정을 해보면 45cm랍니다. 그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얼마겠어요? 45m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로는 뭐냐면 바로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m의 반이니까 22.5m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어떤 규모로 다 기둥들을 세우고 근데 그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근데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제물은 뭐냐면 내 대신 죽을 제물. 그러면 그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흠없고 점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없어야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죄가 있으면 그 제물은 그 죄로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양이나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함이 뭐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아멘? 제사함은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가.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네.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을 가져다가 저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요. 깡그리.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번제단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막은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예표입니다.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표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첫 번째부터 그냥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고 딱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에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나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있게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루실 그 나라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가나안 땅에 집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부터 딱 들이대면 그들이 뭔지도 몰라. 가령 저건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라는 건 언제 쓰지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수 배울 때 뭘로 배웠어요? 사과가 몇 개인데 몇 개 먹어버렸는데 몇 개 남았냐 그러잖아요. 그림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막 나누기 빼기 곱하기 막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훨씬 더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뭐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구나. 그리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싹으로 누가 죽어야 돼? 재물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러면서 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가나안에서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그 사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그 죄로 죽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선행을 가지고 막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저기다 씻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송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송수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고 시송수 앞에는 뭐가 있냐면 금 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진설병 떡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촛불은 성령이에요. 그 앞에 있는 향료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도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먼저 죄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이해해서 양푼에다가 여러분 뭐래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시은소에다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제사장은 살아서 돌아와. 그런데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죽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렸던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 근데 한참 기도 밖에서 보니까 제가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때요? 이 양반 죽었구나. 그리고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송수와 지송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은요. 여러분 짐승에 여러분 가죽으로 몇 겹씩 이렇게 해놓은 거라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거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 송수와 지송수 사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의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 이 성막이 주어진 이후로 그 누구도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부로 못 드려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성소와 지성소에 그 구분하는 막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 성막의 내용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상징이요 예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저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멘.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저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밑에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물 있죠? 저 밑에서 숯불로 막 떼면 그 위에다가 내 대신 죽은 짐승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올려놓고 태워서 그 향기를,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언어로 올라요, 올라. 올라란 말이 뭐 말이에요? 저 태우는 향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번제단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그 다음에 그림 볼까요? 저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저 물두멍이 내 보이면 여러분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음 그림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말씀이 있어요. 저게 떡이잖아요. 떡. 벼 빵빵.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그리고 또 한 그림 좌측에 촛대가 있어요. 저 촛대는 성령을 얘기하고 아까 빵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앞에 다음 그림 금향단이 있죠. 이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볼까요? 저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저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근데 저거 궁금하죠? 저 위에 있는 게 뭘까요? 그룹 천사들을 얘기해요. 자세히 이렇게 옆에서 찍어서 그렇지 정면에서 보면 저 천사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안 씌어봐서 모르죠? 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2개가 아니더라고. 저기도 그래요. 6개더라고. 그래서 2개로는 뭐래요? 발을 가려. 그리고 2개로는 이렇게 이 날개짓을 하고 2개로는 하나님을 창화한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이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자라고도 그러고 천사가 내려앉아 있는 그곳이 뭐냐면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상자가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거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십계명을 새긴 2 돌판이 있죠.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 만나를 담은 항아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네.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죄예요, 죄. 아니, 왜 그게 죄가 돼요? 여러분,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이 돌판을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세가 받아 내려왔잖아요. 근데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론을 닥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임경변식으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춤추고 예비하고 제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해요? 2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 뭐냐면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야 이게. 그래서 언약궤고 증거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뭘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땡큐죠.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 차고 나면 만나가 허리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질렸다 이것만 먹으니까. 그러면서 고기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가요. 날아가다가 거기에 나 잡수시오 하고 입에 진짜 고기 그 그린 냄새가 떠나지 않고 이빨 사이 고기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는 그 항아리도 뭐냐면 감사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증거로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니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형제가 다 해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만 주야장창 해먹을래? 그러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 권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그러면 불평했던 12지파의 두령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팡이 하나씩 준비해라. 그래도 그 지팡이 다 마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 가운데서 싹이 난 지팡이는 누구 것밖에 없었어요? 아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다.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에 너희들이 왜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게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다 놓고 덮어요. 덮으면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끼얹어요? 예, 시은 속에 그 언약궤 위에 저 천사가 서 있는 그것을 싹 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죄 문제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들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 그래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뭐였어요?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사였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나요? 아멘. 그게 막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또 죄짓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어떤 것을 믿는 믿음보다도 제가 볼 때는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여요. 뇌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그것이 훨씬 더 그들의 죄 사함에 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직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 사이에 있으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제사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은 굉장히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느냐 하면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카라트 베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언약을 두 당사자가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니 그 창세기 15장을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잠재워버리고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그런 이인이 못 되구나.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그래서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러면 이제 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언제. 자,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대신 죽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지요. 아마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40일을 연거푸 3번 모세는 금식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때 받은 계시가 제가 볼 때는 이 십계명이나 이런 성막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이 모세가 거기서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모세는 이 그림 언어를 보면서 여러분 그림 언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 같은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림자라고 하면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막이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절기나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그림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로 받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림자 언어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지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세는 뭘 보냐면 그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어를 그 언약을 통해서 뭘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꾸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구나. 정말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이렇게 사모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런 그림자 언어를 주셨구나. 이 상징 언어를 주셨구나. 그러나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것은 일시적이고 정말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그림자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셨던, 근데 이 성전이 어쩌습니까?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으려다가 솔로몬이 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 근데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왜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부합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지 복받고 싶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그 성전은 무너진 거죠.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을 살라고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그 성전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흘 만에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다. 손으로 진 이 성전 헐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말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가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못마땅히 여겼죠.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육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을 가졌지만 그 육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에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육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양자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근시가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까? 그때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계셔. 그래서 이게 성전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을까요?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별로 너무 무덤덤하게 들으신다. 에? 이골이 났어요? 이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태양계에,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죠.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너무 작아요. 수금지와 목도 1000회명이잖아요. 그 영역을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했더니 축구장 300개로 규모가 되더래요. 몇 개요? 네, 축구장 300개. 근데 태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깎아먹는 배 있잖아요. 배만 하더래. 태양이. 근데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 구슬이 어느 정도냐면 토속 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콩 있잖아요. 콩. 네? 콩만 한 게 뭐냐면 천왕성, 희양성이에요. 그럼 지구는 얼마나 하냐? 지구는 볼펜 10만 하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볼펜 10에서 먼지 같아요. 먼지가. 그런데 이 우주를 놓고 보면 이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몇 개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니 그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 그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감은 전혀 못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브라시 생각 좀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전부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그림 언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존재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글플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읽은 이용희 송교사님과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었던 걸 봐요. 어떤 사람이 그 몽골 사막에서 비바람이 치고 막 어마어마한데 죽을 것 같더랍니다. 이제 죽었다 싶은데 가서 보니까 뭐 움막이 있더래요. 와, 살았다. 그거 움막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여기서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을 했어. 좀 있으니까요. 차라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보니까 그 안에 짐승을 키워요. 그 안에서. 그리고 뭐 짐승 배설물로 막 불을 피우잖아요. 그 사람들. 그 짐승의 더러운 냄새와 그 매캐한 냄새와 숨이 질식할 것 같더라. 근데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쩔까? 이와 같지 않을까? 숨이 막혀서 온갖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로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떠나고 싶어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어떤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뭘까요?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귀신이 떠났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귀신 나오는 집 있죠? 그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악한 영이 없을까요? 축사해 보세요. 목사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축사하면 그 안에 으그러가는 이 영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오셨어. 근데 우리가 안 만나죠. 내 살 길 바쁘고 내 할 일 바쁘고 정말 내 욕심껏 사니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산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머, 그렇게 올라서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뻔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를 피우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백성들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하나님 같다니까.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다 일러요. 그 정도로 영적한 사람이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것이 셋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아까 그랬죠? 성령, 떡, 성령, 향,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건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프로그램 중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삶이 되어 있어야 돼.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차선으로 몰리고 우선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는 내 육체의 소용마저도 컨트롤 못 하잖아요. 우리 은평이가 엊그저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말년에 나 꼬였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꼬였냐 그랬더니 아니 말년에 이제 쉬고 딱 제대해야 되는데 훈련이 떨어져가지고 훈련 받는데요. 그래서 말년에 꼬였다고. 아니 나는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말년이라 하니까 웃어갖고 꼬였다는 말이 더 얼마나 우습든지. 군대에서 꼬여봤자 훈련 더 받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여러분 인생이 꼬여보세요.
인생이 꼬여봐 말년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이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꼬이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지 아시죠? 재직지 않고 악한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꼬이지 않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렇게 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간혹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싫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별걸 다 준다고 해도 싫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자꾸 만나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도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금송아지 만들어버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에비야 말씀과 기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의롭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